다 함께 일어나셔서 믿음의 소문이 퍼져가는 교회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에 있네. 믿음, 소망, 사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 소문 넘치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에 있네. 믿음, 소망, 사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 소문 넘치리.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죄가 많고 허물이 많은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찬송은 하늘 보좌에 이르게 하시고 부르짖는 기도는 주님의 보좌에 상달되게 하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좋은 곳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서 영적인 양식을 얻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올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다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믿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다 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불러주시고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29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씌어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제독도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지난 시간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고 살았음에 감사드리며
거룩한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믿음 있는 아벨의 제사처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이삭을 드린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순종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생활하면서 늘 말씀 안에 성결한 삶을 살려고 하였으나 부족하고 연약하여 죄가와 허물 가운데 살아온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 주님의 말씀으로 영이 살찌게 하시고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헛된 욕망과 거짓된 마음을 버리고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헌신과 섬김에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즐거이 봉사하고 순종하며 나아가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말씀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거듭나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깨어 주님의 강림을 준비하며 변함없는 동일한 십자가의 복음에 기초하여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섬김의 가정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든든하게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육신이 연약하고 힘이 어렵고 힘들어 흔들리기 쉬운 마음을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연약한 몸 강건하게 하시고, 병들어 고통받는 성도님들 궁일에게서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언양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로 어두운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추어 믿음과 시기가 있는 곳에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나누며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구제하며 주님의 사랑의 향기를 나타내므로 믿음의 소문이 퍼져가는 은혜로운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온 열방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도구가 되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히 우리 교회 구역을 세우신 주님, 가정가정이 연합하여 하나 되게 하시고 구역 모임이 활성화되어 말씀과 기도로 사랑의 교제가 넘쳐나게 하셔서 이로 인하여 가정이 복받고 구역 구성원 하나하나가 믿음이 성장하는 은혜로운 구역이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구역장과 건설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셔서 구역을 잘 이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고 인도하시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의로운 사회가 구원되게 하시고 경제가 안정되어 생활이 어려움이 없게 하시며 정치하는 자들이 서로 배려하고 화합과 협력하는 정치를 하려 우리나라가 번영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지구촌에 전쟁과 재난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궁일에게서 전쟁을 종식시켜 주셔서 평화로운 세상 되게 하시고,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자들 어려움으로 아버지 하나님여 그 가운데서 돌아보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여 모인 성도님들 길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역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선포하는 말씀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되어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인해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날마다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해 찬양하는 찬양단과 예배를 돕고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모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 가족으로 등록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신앙 상담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현줄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제42차 울산 서부장로연합회 정기총회가 오늘 오후 영광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본교회 오상민 장로님이 취임하십니다. 위원회와 각 기관 원래인은 정해진 장소에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이후 예배 후 목양실에서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올해부터 스마트 요람을 시작합니다. 설치가 어려우신 분들은 교육자분들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2차 울산 서부장로연합회 정기총회에서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안수 집사님들은 차량을 안내해 주시고 예배부에서는 1, 2층 안내를, 봉사부에서는 식사와 다가와 차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은 주차를 오후 예배 때는 외부에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6월부터 중보기도실을 운영합니다. 중보기도 자격은 오후 찬양 예배에 중보기도 학교 2회 이상 미결석자입니다. 일주일에 1시간 시간을 정하셔서 중보기도 표의 이름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럴 중에는 조정이 가능하겠습니다. 청년부 동계 수련회가 워미션 워십 캠프가 있습니다. 1월 26일에서 27일 경산의 경일대학교에서 수련회를 갖습니다. 우리 청년들 위해서 많은 기도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성경 읽기 릴레이가 1107독째 진행 중입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은혜와 자비가 무궁하신 하나님, 매일 뜨는 태양처럼 쉼없이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참된 안식을 맞이해서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마음을 모아 봉헌합니다. 땀을 흘려 씨를 뿌린 농부가 결실의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매달 주신 열매를 담아서 11조를 드립니다. 드린 자의 기쁨을 알게 하옵시고 은혜의 일곱 광주리에 넉넉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상에 주어진 일에 감사를 발견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꿈과 기대가 담긴 교회를 위해 건축 헌금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을 모아 예물을 드리는 이 소리 없이 드리는 예물로 성전이 지어지게 하옵시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기 위해 달려간 선교사들의 후원을 위해 드리는 예물 받아 주옵소서. 이들 먹을 양식 때문에 걱정하지 않도록 뒤에서 든든히 밀어주는 후원자가 되게 하옵소서. 매일 뜻을 품고 드리는 주정헌금과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올려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펼쳐가게 하옵소서.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사오니 마음에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병이어의 풍성한 나라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6절까지
구약성경 323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살겠네 내가 살겠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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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창녀 라합은 날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돈 몇 푼 받아 먹고 살면서 가족 생계를 꾸려왔습니다. 그녀의 인생을 상상을 해보면 얼마나 밑바닥 인생일까. 처절했고 비참했습니다. 그녀는 남들이 보여지는 그 성 안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서 언제나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을 맞이하고 자신의 밑바닥을 다 드러내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그녀에게 저 멀리서 사막 건너편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있었어요. 그 소식은 꿈을 꾸게 했고, 그 소식은 왠지 모르게 자신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했어요. 저 사막 건너 애굽에서 일어났던 그 바다가 갈려졌던 그 사건을 듣고는 그는 꿈을 키워왔습니다. 40년 전의 소식들이,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행했던 일들을 그와 함께 몸을 나누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소식들을 들어왔어요. 최근 소식은 주변에 있는 시온 왕과 옥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찔렀다 하는 소식을 들었죠. 그렇게 그의 몸은 망가지고 비참해지고 땅바닥과 같은 인생을 살아도 그녀가 갖고 있는 소망, 그 기대, 꿈은 그녀를 망가뜨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어요. 이 땅을 새롭게 만들어 가실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셨다 하는 그 믿음, 그것을 속으로 품고 살았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먼저 지나가시고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는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그 성은 큰 바위와 같은 것들로 세워진 높이 10m가량 되는 그런 양겹으로 된 든든한 성읍이었어요. 그런데 거기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무너뜨려서 다 없애버리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내서 그곳에 살고 있는 한 여인, 돈 많은 여인 아닙니다. 높은 귀족 여인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훌륭하게 살아온 아주 가치 있어 보이는 여인 아닙니다.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현실을 살고 있는 이방인 땅에 창녀로서 살아왔던 그 여인. 하나님은 그 한 사람에게 기대를 가지고 그 한 사람에게 시선을 보내고 계신 거예요. 모든 성이 다 무너져도 그 한 사람은 구원하시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그녀에게 정탐꾼 2명을 보냈고, 그리고 그 라합이라는 여인과 그의 가족을 살려내십니다. 하나님이 그 성 전체에서 보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믿음을 갖고 믿음을 품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선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어떤 처지로 어떤 환경에서 살든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품고 살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찾으십니다.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의 사람, 그 한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얘기가 지난번에 주어졌던 얘기의 핵심이에요. 근데 오늘은 그 이야기를 품고 정탐꾼이 몰래 들어가서 라합 여인에 대한 여인이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그날 밤에 그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얘기가 어떤 이야기였는지, 그 정탐꾼에게 들은 이야기가 무슨 내용이었는지 그 얘기를 듣고는 아침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에 시간을 표현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침 일찍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그 여호수아의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이 중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표현한 거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여러분, 밤에 어떤 말을 들어야 아침에 막 기분 좋게 일어나겠습니까? 용기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새로운 아침이구나 하고 아침을 맞이하겠습니까? 저녁에 절망스러운 이야기, 이 세상이 그 정탐꾼들이 잡혀서 고문을 받고 죽었다, 아니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전쟁을 준비하려고 눈을 시퍼렇게 뜨고 기다리고 있다, 뭐 이런 절망적인 이야기를 전해 들었으면 아마 그 이야기를 듣고 40년 광야 사령을 되돌아갔던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의 정탐꾼처럼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들은 이 이야기가 도대체 어떤 말씀이기에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2장 24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진실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이 이야기는 벌써 58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참 약속의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창세기 17장 8절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지금 이 말씀 58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580년 전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에요. 이것이 정탐꾼들이 이제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라고 여호수아에게 보고하는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품고 잠을 잤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이 아침에 일어나 그의 무릎에 힘을 세우게 하고 눈을 번쩍 뜨게 하고, 그리고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는 듯한 그런 기분 좋은 아침을 맞이하게 한 겁니다. 유치원 때 어린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노래 있죠. 둥근 해가 떴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손을 씻고 밥을 먹고 학교에 갑니다. 이런 노래 있나요? 제가 불렀던 것 같아요. 이런 노래를 불러서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아이들은 아침에 일어나면서 손 씻고 밥 먹고 학교 가고,
매일 손 씻고 밥 먹고 학교 가고, 사실은 똑같은 일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거거든요. 습관을 기르게 하려고 하는 노래겠죠. 그런데 밥 먹고 이빨 닦고 직장 가고 집에 돌아오고, 밥 먹고 아침 먹고 나가서 일하고 돌아오고, 똑같은 일이 우리는 늘 반복돼요. 근데 이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고 할 때 삶은 절망입니다. 지겨워요. 이 매일매일에서 새로운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직장 삶이라는 것은 사실은 죽은 것과 같은 거죠. 매일 똑같은 일을 하루만 살면 되지 매일 100일을 살고 1000일을 살고 왜 그렇게 삽니까?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사는 게. 매일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 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어나는데 기쁨과 기대감으로 일어납니다. 매일 똑같은 일이 아니라 새로운 일이 시작된 거죠. 새로운 일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약속의 말씀을 갖는 그 기대감이 매일매일을 일상적으로 반복되게 만들지 않고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매일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한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기서 무궁하다는 말은 일정하게 주어지는 한계적인 시간이 아니라 끝까지 주어지는 시간, 끊임없이 주어지는 시간을 무궁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게임 중에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런 게임 있잖아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싹 하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싹 하고 이렇게 찾는 게임 있잖아요. 왜 무궁화 꽃이겠어요? 무궁화 꽃은 지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지지 않는다, 오래 핀다. 그래서 오래 사는 것이 이기는 거다, 이런 내용의 게임이에요. 오래 사는 것이 이긴다는 거죠. 무엇으로 무궁합니까? 오늘날 이 세상에 무궁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라. 매일 베푸는, 여러분들이 눈을 들어서 보여지지 않고 느껴지지 못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은 낡아서 없어지질 않아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부어줘도 상하지 않고, 상하거나 부패하거나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전해줘도 한결같이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인자와 긍휼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우리가 진멸되지 않을까요? 진멸되지만 매일 똑같은 일상에서 이것을 먹지 않고 똑같은 일을 반복해 살면 진멸돼요. 죽어요.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지 못하는 사람은 날마다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지 않고 눈 뜨면 아이고 오늘 또 똑같은 일을 하나, 오늘 또 똑같은 하루인가, 이런 마음으로 눈을 뜨면 그건 산 사람이 아닙니다. 진멸되는 사람이에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그 아침을 맞이할 때 우리가 사는 거죠. 서구에서 인사할 때
아침에 인사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굿모닝 이렇게 얘기하죠. 좋은 아침이에요. 좋은 아침이에요. 이렇게 인사해요. 참 좋은 인사예요. 날이 흐리나 비가 오나 뭐 상관없이 굿모닝, 좋은 아침이에요. 시작을 축복으로 하는 건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굿모닝이 아니라 그레이스 모닝이에요. 은혜로운 아침이에요. 우리 인사는 좋은 아침보다 훨씬 더 뛰어난, 훨씬 더 좋은 아침을 넘어서는 아침, 그레이스 아침, 은혜로운 아침.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 일어서서 아침에 일어날 때 여러분 기지개 쭉 펴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지겹다 이럽니까? 아이고 오늘 또 어떻게 밥 먹고 사노 이럽니까? 아니면 아이고 좀 더 자야 되겠다 이럽니까? 여러분 기저귀 펴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아침도 은혜로운 날이구나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일어나는 아침을 맞이하는 태도입니다. 이게 입으로 한번 선포해 보세요. 여러분 삶이 얼마나 달라지는가. 지금 여러분 파자마 입고 잠자고 있어요. 이제 일어났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연습을 해야 내일 아침부터 할 거 아닙니까? 오늘 아침 은혜로운 날이구나 한번 해보십시오. 시작. 오늘 아침 은혜로운 날이구나. 예, 이렇게 아침에 한번 선포해 보세요. 선포하고 시작하는 아침과 선포하지 않고 아이고 죽겠다, 오늘 죽겠다, 오늘 가기 싫다 이렇게 일어나는 아침하고 삶의 질이 같겠습니까? 하나님은 은혜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을 제공해 주심으로 이것을 먹고 사는 사람은 복을 받는 사람이지만 이것을 먹지 않고 사는 사람은 진멸한다오. 아예 여러분 하루하루 사는 게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사는 그 인생이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날마다 새로운 날을 사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죠. 날마다 새로운 날, 날마다 새로운 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거예요. 그날은 그레이스 모닝, 은혜로운 아침. 오늘 아침도 은혜로운 날이구나. 여러분 매일 아침 은혜로운 아침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시딤을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했습니다. 사흘 동안 유숙했어요. 그리고 사흘이 지난 후에 관리들을 모아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을 그들의 귀에다 넣어줬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진중, 그러니까 텐트를 막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하고 한 말이 어떤 것이냐 하면 너희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데를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 말을 텐트를 찾아다니면서 텐트를 얼마나 많겠어요. 200만 명이 텐트를 치고 있는데 그 텐트에 들어가서 그 족장들 텐트를 다 찾아다녔겠죠. 거기 가서 하는 말이 여호수아가 어젯밤에 우리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들은 말씀이에요. 이걸 이 말씀대로 하세요.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비밀 작전 명령 아니겠어요? 지금 이 여리고성을 이 요단강을 넘어가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한 어떤 아주 최첨단
말씀, 작전, 명령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어떤 신비한 말씀이 있을까 기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신비한 말씀이 하나님에게 받은 말씀이니까 어떤 신비한 말씀이 있을까? 그 텐트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이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일어나거든. 그걸 보면 너희들은 이 정규비 떨어져서 따라가라. 그 말을 전해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이 여호수아에게 전해 들은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군할 때 한 말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언약궤가 먼저 일어나서 가거든. 그러면 너희들이 뒤따라서 진열된 행군 순서대로 뒤를 따라가라. 이 말씀하고 그 광야에서 한 그 행군 순서에 전해준 그 말씀하고 오늘 말씀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별 말씀도 없는데, 별 것도 아닌데 일부러 텐트에 들어가서 일일이 그들에게 말한 이유가 뭡니까? 별 것도 아닌데. 여호수아가 내린 명령은 기본에 충실하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사실은 기본에 있어요. 기본에 충실하지 않기 때문에 방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기본에 충실하라는 거죠. 디프 도나후라는 사람이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문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이런 조언을 해요. 사막을 여행할 때는 지도를 펴지 말고 나침판을 펴라. 그러니까 사막은 여러분 지도를 다 그려놓으면 여기 언덕이 있었지 하고 아침에 눈 떡 일어났는데 바람이 싹 불고 언덕이 이쪽에 옮겨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막에서 길을 찾는 거, 어제는 길이었는데 오늘은 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막에서는 지도를 펴고 길을 찾으면 길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나침반은 저 북쪽 저 하늘의 별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만든 그 나침반은 길이 이쪽에 나 있든지 저쪽에 나 있든지 아무 상관없이 그 나침반을 보고 북쪽을 향해서 흔드는 그 나침반 향해서 방향만 보고 가면은 길을 찾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막에는 지도를 보지 말고 나침반을 보고 가라는 거죠. 이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린 것은 기본을 놓쳐버리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이 앞서가시면 하나님이 뒤를 따라가라. 이게 신앙이에요. 가장 간단한 거죠. 단순한 거예요. 그런데 분명해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그 하나님이 뒤를 따라가라. 하나님이 앞서가시면 하나님이 열어주는 대로 가라는 거예요. 이게 길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신앙생활의 기본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움직이기 전에 내가 생각하는, 내가 느끼는, 내가 행동하고 싶은 대로 일 다 벌려놓고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놓고는, 그리고는 아이고 일이 안 됐습니다. 하나님 이거 일 되게 해주세요. 아이고 이거 실패했습니다. 이거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래서 문제가 됐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기 전에 내가 먼저 일을 절지질러 놓고는 그리고 기도하잖아요. 기본이 안 돼 있어요. 신앙의 기본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텐트에 다니면서 하는 말이 기본에 충실하라.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움직여. 멋대로 막 차고 나가지 말고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그때 봐서 움직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침반을 보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이 사람 얘기 들으면 산이 여기 있는 것 같고, 저 사람 얘기 들으면 길이 여기 있는 것 같고, 사람 얘기 들으면요 길을 못 찾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얘기 듣다가는 길을 잃어버려요. 아무리 중요한 사람이 이야기해도 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딱 정해준 길이가 있어요. 따라올 때 2000규빗 떨어져서 따라오라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1규빗은 요 손끝에서 요까지예요. 여기 1규빗이에요. 옛날에는 자가 없잖아요. 자가 없으니까 몸이 자예요. 1규빗, 2규빗, 3규빗. 그래서 요거서까지 1규빗, 10규빗까지 해서 뭐 건물 지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가 규빗이에요. 이게 저는 손이 작으니까 한 45cm 되지만 손이 긴 사람은 50cm 뭐 그래 될 수도 있잖아요. 45에서 50cm 정도가 1규빗이에요. 그러니까 한 2000규빗 정도 되면 900에서 대략적으로 1km, 900m에서 1km 정도, 1000m 정도 되는 거리, 그 정도 거리가 2000규빗이에요. 2000규빗 떨어져서 오라는 겁니다. 이 실존주의 철학에서 이 거리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는 어느 정도 적당한 거리에 떨어져서 사는 게 인간의 이 거리를 적당하게 유지하면서 사는 게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해나가는 거예요. 너무 떨어지면은 소외감을 느끼고 너무 붙으면 상처를 줘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예를 들 때 고슴도치 예를 많이 들어요. 고슴도치는 몸에 가시가 많잖아요. 피죽피죽 날죠. 그래 추워요. 날이 막 되게 추워요. 그러니까 고슴도치가 우리 추우니까 붙어 있자 하고는 딱 붙어 있습니다. 가까이 붙으면 붙을수록 어떻게 돼요? 가시 때문에 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너무 가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가까이 있으면 이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 상처를 주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멀리 쫙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추워 죽어요. 외롭고 고독하다는 거죠. 그래서 고슴도치 정도의 거리, 너무 딱 붙지 말고 너무 멀리 떨어뜨리지 말고, 이런 적당한 그런 거리감을 갖고 인간이 건강한 관계로 유지될 수가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이 2000규빗의 거리감을 요구하시는 거죠. 왜 그럴까? 그 신앙생활은 왜 2000규빗의 거리감이 필요할까? 그런 겁니다. 보통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딱 대하면 제일 먼저 느끼는 감정이 뭘까요? 하나님과 가까이 딱 가면 갈수록 느껴지는 감정이 어떤 걸까요? 내가 죄인이구나. 이거 느끼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온전하신 분이에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돼요. 가면은 내가 느끼는 감정이 하나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요. 그래서 내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압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하면 그 가까이 감을 통해서 내 인간이 경험하는 죄성, 이런 것들이 드러나오게 되고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깨끗한 목으로 정결하게 살 수 있을까 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물론 2000규빗은 내가 가까이 가야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적당한 거리로 유지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면 이제 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가면 멀리 떨어질수록 어떤 게 느껴집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가면 떨어질수록 내가 신앙이 병이 드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구나 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고 그래서 멀리 도망쳐 버리면, 그 거리감으로서 벗어나 버리면, 그러면 신앙에 병이 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보이는 그 2000규빗의 거리, 착하게 떨어져서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보이는 만큼의 거리를 더 벗어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그 거리를 유지하려고 내가 나아가고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냥 단순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순히 그냥 2000규빗이라는 거리에 한정해서 그 거리를 딱 유지해가라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긴장감을 갖고 신앙생활 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긴장감을 갖고 신앙생활 하라는 거죠. 고무줄이나 스프링을 보면 제일 쓸모없는 게 뭐냐면, 고무줄이 탄력을 잃어버릴 때가 고무줄의 그 효능을 잊어버려요. 스프링이 너무 지나쳐갖고 당겨갖고 이게 탄성을 잃어버리면 스프링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죽은 스프링이에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거리감을 유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언제나 조금의 긴장감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행동하고 함부로 내 삶의 몸을 그렇게 쉽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긴장해서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그 즐거움과 기쁨과 평안함을 그 예배 가운데 누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는 그 가운데에서 누려지는 그 복과 은혜가 충만해지고, 그런 영적인 긴장감들이 있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살고 싶은 대로 막 사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또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내 삶에 뭐가 병이 들었는지를 찾아보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고, 이런 신앙의 긴장감을 가지고 건강하게 믿음 생활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적당한 거리감을 인식하고 믿음을 키워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이 가지 않고 아예 멀리 떨어져 길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내가 병든 것이 있지 않는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 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본에 충실하게 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일어나 가시면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멈추시면 멈추고 먼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그런 기본에 충실한 신앙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은 말씀 새롭게 해 주옵소서. 아침에 일어날 때 은혜로운 아침이구나 하고 기지개를 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이 오늘 하루간에 이루어져 가는 그 기대와 소망을 품고 매일매일 하루를 생명력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의 아침 주신 것 감사드리며 은혜로 충만한 날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면 내 본문이 서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침을 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그 걸음대로 우리의 발걸음도 내딛게 하시고 또 삶의 하나님과의 2000규빗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하길 원하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